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왕이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돼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것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고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마음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이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통치자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낙심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분 오실 때에 참으로 그분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함께 누릴 그 소망을 바라보며 어떤 불의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의로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내 혈기로 그렇게 살지 않고 끝까지 주님 뒤를 쫓아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참으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함께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 뜨겁게 지체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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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산 소망을 주신 것을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소망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저희들이 고대하고 주님 오실 때에 저희들에게 주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함께 누릴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 참으로 주의 뜻을 쫓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겸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참으로 소원하는 대로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도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시며 근거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이 저에게는 추수감사절 예배 작년에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또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잘 준비해 주시고 감사절 예물은 정성껏 준비하셔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봉헌함에 그렇게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성례식에는 세례식과 성찬식 이렇게 교회에는 두 가지 성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이지만은 이렇게 아직도 조금 그렇게 춥지 않은 것은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윤달이라네요. 그 올해가 그 어른들은
아시던데 저도 나이가 꽤 먹은데도 잘 몰랐는데요. 그래서 다음 감사주일 지난 그 다음 화요일에 우리 60세 옛날 같으면 그냥 할머니들 했을 텐데 제가 60 중반이 넘었거든요. 제가 할아버지인가. 그래서 60세 이상 여성도 이렇게 했습니다. 대상으로 그렇게 가을 이렇게 소풍을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뭐 자유입니다.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그 일정 오늘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면 게시판에 이렇게 성명을 기록할 수 있도록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행팀에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되 참 오늘 마치고 나가면은 떡을 이렇게 늘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은 받아서 가지 마시고 좀 같이 좀 이렇게 교제를 제가 설교도 조금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방 안에서는 지체들과 이렇게 잘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정말 주님 오시면 한 몸으로 주님 앞에 들림 받을 저희들인데 이제 이렇게 이런 교제의 시간에는 잘 아는 분들하고 말고 좀 잘 모르시는 분하고 떡 하나 드시지요. 이렇게 뭐 얘기도 좀 나누고 이런 시간을 꼭 좀 가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당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있으면 아세요 이렇게 좀 무례하지만은 제가 그렇게 좀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의가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몰라요. 양쪽 다 거의 뭐 초창기부터 교회 나오신 분인데도 그래요. 그래 이게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가?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 그건 죽기보다 싫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고수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은 좀 내려놓는 게 좋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이럴 때 그래도 나는 마이웨이다 하고 훅 가고 이러지 마시고 오늘만은 좀 막 지어주는 척하면서 그죠? 그리고 이제 1층에 아마 이렇게 이름 들어오실 때 보면 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 곁에 가지 말고 오늘은 잘 모르는 사람 옆에 이렇게 가서 그렇게 못하겠는 분 손 내려보십시오. 아니 손 들어보십시오. 말을 잘못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좀 새로 오신 분들하고도 좀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일일 사랑방처럼 오늘 좀 그렇게 되시면 좋겠다. 그냥 목사가 그냥 마음에 있는 얘기 그냥 한번 했네요. 주님 말씀 외에는 가능하면 제 속에 있는 말은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은 오늘 이런 양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3장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8절 말씀도 잘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광고는 다 드렸죠. 잘 보시면은 아주 이 말씀만 딱 보시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서 누구의 죄냐면요. 계속 보시면요.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분은 죄 없으신 의인이신데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 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다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회방되고 그리고 이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죠? 풍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받을 수 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하면 조금 여러분 반은 맞는데 반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면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시련을 받을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요, 불편할 수도 있다기보다는 불편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선행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난주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17절에 보니까요. 봐보십시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좀 낫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악을 행함으로는 고난받습니다. 여러분, 악은 내 중심적으로 내 이기적인 욕망,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살면은요, 이 땅에서도 세상에서도 더 큰 욕심을 가진,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살아도 고난 받습니다, 이 세상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힘으로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불이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기적인 욕심,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죠? 이렇게 살아도 고난 받고 이렇게 살아도 고난 받을 바에야 여러분 어떻게 고난 받는 것이 더 좋으냐는 것입니다. 그죠? 당연히 이쪽이지요. 이쪽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쪽 분은 안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쪽이지요. 그죠?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불의한 세상,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 것은 얼마나 불의한 세상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해주고 당하고, 그죠? 도와주고 보침 뺏기고, 이게 불의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은 그것이 복이다.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런 고난을 지금 설명하면서 18절을 봐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이래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거기에 1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 이렇게 써져 있죠. 혹시 1 안 써져 있는 성경 혹시 있습니까? 예? 없죠? 다 있죠? 있다고 좀 해주세요. 없습니까? 그런 게 안 적혀 있으면요, 가능하면 적혀 있는 책을 사는 게 좋아요. 그죠? 별로 안 좋은 책이에요. 자, 1 써놨는데 그 밑에 1 밑에 있잖아요. 성경 밑에 1 보십시오. 어떤 사본에 고난을 받으사, 맞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문을 보면은요, 죽어사보다도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그 뜻이 팍 살아나지 않으니까 죽어사 이렇게 바꾼 거예요.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죽는 것이 고난의 최고 정점이지요. 그러니까 막 죽어사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죽으신 것이 바로 불의한 이런 그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선행을 행함으로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지요.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요즘 욥기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아, 그렇구나.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이 불의한 세상에서 복받고 마음대로 축복받고 산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은요, 그분은 의인이신데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이 세상이 너무도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 백성으로 살면은 이 땅에서는 불의한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것이 그냥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고, 왜 복입니까? 그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것을 점검하고 입증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말은 잘합니다. 저도 말은 잘하는데, 여러분, 말은 쉬운데 실제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좀 이렇게 이제 좀 이런 그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조금 뭐 손해 보고, 손해 보는 것도 힘들지만은 조금 뭐 이렇게 조금 희생하고 뭐 이런 거는 좀 그 시련을 좀 이렇게 이길 수 이제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도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든 거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죠? 억울한 말을 듣거나 이러면은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제가 설교하기는, 설교라고 해서 여러분 제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살펴보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축복받는다, 안 되는 것은 무조건 기도하라,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서 상상을 해요. 저런 집 주옵소서, 이런 아내 주옵소서, 눈은 땡그랗고 키는 180이고 금발이고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에서는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기는 정말 자존심이 다치거나 이러면요 못 참습니다. 일단 내 자존심이 딱 상하면 저도요, 뭐 그 사람 보기가 좀 힘들어요. 기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저도 이런데 뭐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안 된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패싱할 것이냐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거는 버려버리고 잘 되는 것만, 좋은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잘 보니까 18절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또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할렐루야. 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죠? 이는 18절 이는 그랬잖아요. 보시면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 당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한 우리들도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좀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 그 2장 21절 한번 봐봅시다. 2장 21절. 2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성경을 잘 보십시오.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그것보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를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너희도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고난을 받아 걸어가는 그 따라가는 길이 어떤 것이냐?
22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는요, 같이 불의하게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세상인데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죠?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지금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냥 불의한 세상과 타협해서 그냥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하면 죽으실 리가 없지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고,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그죠?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별 관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지만은 내가 받는 고난이야. 내가 고난 받는 거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받는 고난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산다.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축복이다 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3주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 불의한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22절.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유익을 쫓아서 불의를 버리고 거짓을 말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용심을 위해서 나오는 대로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 말 저 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23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주여, 주님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에게는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한 이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힘들죠, 그죠?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불의하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예수만 믿었으면 그냥 당장 죽여 한 주먹에 날아갔어요. 이런 건 그저께도 제가 어디서 들었고요, 그저께도 어디 목사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답이 그 다음 보십시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고, 내 영혼도 주님 부탁합니다 바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예수님을 제거해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냈다고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고, 이건 뭐야, 구원 메시아가 아니잖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모든 소망을 깡그리 다 잃어버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떠나서 다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시 살리신 사건은요, 여러분 3장 18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듣고 제가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최후로 심판하실 그분을 믿고 불의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한 2번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용어를 잘 정리해 두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이나 읽기가 참 힘들어요. 이해를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은요, 그 사람과 속사람, 몸과 이런 바디라고 그러죠. 이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참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이 두 부분을 나눌 수도 없어요. 나누면은 뭐 죽은 거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냥 그 사람 몸이 있고 속에 영혼이 속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속사람과 그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속사람 우리는 내 중심적이에요. 그죠? 내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인 이 나를 육체에 속한 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에 속한 나 이런 말이 우리 우리 지금 헬라 말에도 없었고 오늘 우리도 이런 말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을 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단어가 생기고 글이 생겼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로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 전체를 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봐야 그 말이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건 이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 이제 이런 단어를 잘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제 딱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해놓은 것을 이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잘 배워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뜻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육에 속한 사람을 그냥 육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육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말은 그런 그 외국말을 다 번역한 거니까요. 헬라 말이 이렇게 뭐 라틴말로 번역이 되고 라틴말로 번역된 게 영어로도 번역되고 중국말로 번역되고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번역의 그 말 단어 자체보다도 이 개념, 그죠?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공동체별로 같이 정리를 해둬야 공동체에서 전하는 말씀이 다 오해하지 않고 다 이렇게 똑같이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여기가 신학교가 무슨 그런 얘기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은 이제 이런 같은 정의를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말씀을 서로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게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육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 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하면은 내가 이제는 내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그죠?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구원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영을 따라서 살도록 변화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특별히 바울 쓰시는. 그래서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을 그냥 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러면서 또 눈에 보이는 이 껍데기는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또 영의 세계다 이러면서 또 같은 영이라는 말을 또 써요. 그러니까 이 영이 이 영인가, 이 영이 저 영인가 이런 게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경을 문맥을 따라 쭉 읽으면서 이게 어떤 말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1차적으로 여러분 영적이다 이러면 제가 성경 공부하거나 할 때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오직 그것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감각과 개념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종교성은 또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뭔가 일이 잘 안 되면은 아이고 조상신이 나를 뭘 안 되게 하나 뭐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제가 영도 출신인데 어제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영도를 떠나면은 삼신 할머니가 해갖고 막 완전히 집을 망하게 한다. 우리 동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어제 영도 사람을 만나가지고 애 때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삼신 할머니가 저주를 안 했습니까? 우리 그때는 영도를 떠나면은 삼신 할머니가 저주한다 이런 얘기가 우리 어릴 때 듣고 자랐거든요. 어쨌든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다. 이런 것을 그냥 인간들 이제 이런 것을 뭐 또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상에서는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계신 세계는 영원한 세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존재만이 아니라 우주에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 이걸 이제 어떤 영적인 영역, 뭐 이런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런 개념을 좀 설명을 하면 한 20-30분만 설명하면 되는데 이런 설교 시간에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만은 이런 영적인 세계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딱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이런 영적인 세계에는 시공간이 없어요. 이해가 오십니까? 그죠? 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은 태초로 창조하신 그때의 시간과 공간이 다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뭐 어떤 사람은 6,000년이라 그러고 지금 됐다고, 어떤 사람은 뭐 몇십억 년이 됐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몇십억 년 됐다면 진화론자 이래갖고 완전히 거부해버리고 6,000년 됐다 그러면 창조론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이런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어쨌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시간, 공간이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고요. 그 세계가 영적인 세계란 말입니다. 그죠? 아침부터 어렵네, 그죠? 자, 그래.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봐보십시오. 18절. 육체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 말은 예수님의 육체는 영원한 세계에 계신 그분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육을 입은 거예요. 육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이 육체로 죽으신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이해가 오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는 나사로 같은 사람이 살아날 때는요, 살아날 때는 여전히 이 세상의 목숨으로 다시 살아났다가 결국 늙어서 죽었어요. 이해가 옵니까? 그죠? 온다고 좀 해주세요. 그래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 부활하실 때는 보십시오,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영 이런 게 아니라 영의 세계란 말입니다. 이 육체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으로 살리심 받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영원한 세계, 조금 초보적인 얘기지만 시공간이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영적으로 오늘 2000년 후에 있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살아나실 때는요, 영에 속한, 저 영원한 세계에 속한 몸입니다. 그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오셔서 부활할 때는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빌립보서 3장 20절 성경에 있는데도 잘 성경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생각 안 하겠지. 마음대로. 그죠?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저처럼. 그렇게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오시죠?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했던 그 폭력적인 세상 권력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존재 자체가 있는 자리가 달라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우리도 결국은 이렇게 영으로 살림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는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합니다. 그때 되면은 불의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오시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지난 성경에는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시니라, 전파하시니라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 전파 이러면은 늘 복음을 전하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장 20절 말씀도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죽어서 무덤에 계시는 3일 동안 예수님이 지옥에 가갖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귀신들도 그러면은 죽은 그 영혼들도 예수님을 다시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혼돈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3일 동안 지옥에 가셨다. 3일, 이런 것이 그 영의 세계에는 3일, 4일 없어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내가 오늘 50분에 마치려고 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짧게 본문을 잡았는데도 그래요. 조금만, 한 5분만 더 할게요. 대답을 안 하면 그냥 끝내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태초에 그 범죄한 귀신들을 마귀를 하나님이 옥에 가두었다는 표현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에 이 악한 마귀의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고 막 열쇠를 채워놨다 이런 말씀 나왔잖아요, 그죠? 아니 무저갱에 가두어서 감옥에 딱 넣어놨는데 감옥에 넣어놓으면은 그 귀신이 마귀가 휙 못 빠져나옵니까? 그죠? 아니 감옥에 딱 가둬놨는데 지금도 마귀가 막 설치잖아요. 그죠? 어렵습니까? 그죠? 그래서 감옥에 가둬뒀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감옥에 지금 들어가고 감옥 문이 딱 잠겨있고 못 나가고 이런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왜 그렇게 표현해놨습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것을 표현할 단어나 말이 없다니까요. 이해가 오죠, 그죠?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감옥에 가둬뒀다는 말은 영원하신, 아무리 마귀가 세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아무 짓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마귀를 감옥에 무저갱에 가둬두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절 다시 보면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전도했다 했는데 원래 전도한다면 뉴앙겔리온 이렇게 해서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고요. 여기에 성경은 뉴앙겔리온이 아니고 프로클레임, 그죠? 선포하다. 내가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영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으로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단 말입니다. 프로클레임 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옥에 있는 영들은 이제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20절.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하게 한 그 눈을 가리운 그 어둠의 영들과 그 어둠의 영의 복음이 가려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아주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신학적으로 지금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여러분 인터넷 찾아오면 여러분 답을 못 구합니다. 하도 의견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일 동안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하고 왔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저쪽 어디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기독교 교회는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걸 안 보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거짓말이나 이런 데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렇습니까? 하고 좀 감동하는 표정이라도 한번 지어보세요. 자, 그 다음 봐보십시오. 그래서 악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하면 옥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기보다도 그런 불신 영혼들, 즉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120년이라 그러죠. 기다리실 때에 끝까지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그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핍박하고, 그렇죠? 그래서 노아는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는 그때에 배를 짓고 있으면 주위에서 얼마나 핍박을 했겠습니까? 그럼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신다. 물로 심판하신다. 곧 하늘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비가, 홍수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하고 인내, 개신에 안 하죠. 웃기는 소리하고 죄송합니다, 자빠졌네 막 이러면서 고난을, 그죠? 그렇게 고난을 가하던 그런 폭력배들. 근데 20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거의 8명이라. 8명만 구원받고, 그죠? 다 심판받아 죽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니 왜 그 많은 사람을 물로 다 죽입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그래서 물로 심판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노아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무시하고 배 안 짓고 그냥 보니까 이치적으로 당신들 말이 맞네. 나도 하나님이 그래 하라 했지만 아마 내가 뭐 잘못 들은 것 같다.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냈으면은 노아가 핍박을 받지는 않았지요. 고난은 안 당하지요. 그러나 멸망받지요. 이해가 오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다음 봐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방주에 탔기 때문에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방주로 그냥 마지막이라도 뛰어 들어가서 방주에 들어갔으면 무조건 구원 받았을 텐데, 동작이 빨라가지고 뭐 안 빨라가지고 말 느릿느릿해가지고, 그죠? 문이 닫히기 전에 못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빨라야 되네 이렇게. 그죠? 경쟁에서 이겨야 되네.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죠? 그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이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성경은 보십시오. 방주에 탔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뿐이니, 몇 명뿐이니 8명. 물로 말미암아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은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21절 보십시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다. 그래서 구원은 곧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가 뭐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물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사실은 노아와 그 식구들도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방주 때문에 살아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죠?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죽은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 바로 육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그죠? 그렇게 하던 우리 육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옛사람이라고 성경에는, 로마서에는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옛사람은 죽고, 그죠? 그래서 그 물 때문에 노아의 옛사람은 사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설명이 봐보십시오.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21절 계속 보십시오. 곧 세례라.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죄가 뜨덕뜨덕 붙어 있는데 예수님 피로 죄를 막 씻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옵니까? 그죠?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육체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 사람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제는 내 중심이 돼서 내 욕심대로 사는, 내 사욕을 쫓아 사는 나를 죽이고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선한 양심을 잘 살펴서 내가 불순종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버리고 그래서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말은 이 세례는 바로 이런 영적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여정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보통 구원이라고 그러고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는 그 구원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신앙은 이 세상에서는 노아가 당했던 그런 고난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런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따라오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십시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해서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너희들 서로 동정하며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빼지 말고 그러니까 그 심장 상하는 말 탁탁 던지지 말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그리고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그렇게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늘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렇다. 그래서 16절입니다. 15절, 14절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다 뺏기고 손해보고 당하고 아이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식 예수 잘 믿게 하려면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내 자식은 그렇게 고난당하면 못 삽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더라더니 힘을 가져야 돼. 너 밑에서 하면 안 돼. 높아져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그게 왜 근심이 안 됩니까 주님?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게 이제 그는 하늘에 오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복종하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말하기는 쉽고 이해도 됩니다마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자꾸만 이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한번 시도해보는 한번 순종해보는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조그마한 손해부터 조그마한 억울함부터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훈련들을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은
되셔 날 지켜주시니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대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셔 주 나를 부르리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운 천국을 저희들에게 상속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늘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